네, 안녕하십니까. 12월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마지막 달, 어, 주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이 달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바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 가정의 형편을 볼 때 많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2월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이 분주했던 그 마음들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 소음을 차단하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에 집중하는, 공동체에 집중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심으로 12월 5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시금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렇게 섰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을지 않은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내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땅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느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를 세상 속에서 더럽혔던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기에 정말로 합당치 못한 부족한 그런 더러운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자비를 맛보고 주님, 주께서 뜻하신 대로 그런 회복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김명희 사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왕의 왕이시요 이 세상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시간이 빠르게 흘러 성탄의 계절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전염병과 홍수 그리고 온갖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셨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영혼 또한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애굽 종살이로 소망 없던 이스라엘을 저들의 온갖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고 죄악된 곳에서 건져내사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주요 참 신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날마다 주를 담는 거룩이 내 입술에 내 삶에 넘쳐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자유와 그 감사로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12월에 있을 내년도 예산 편성과 청지기 교육, 청년 유스 리트릿과 성탄 행사, 연말 모임 등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본받아 한마음 한뜻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는 예수 산길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를 앞둔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들과 학업 중인 청년과 청소년들, 새로운 사업과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오늘도 신실하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저희의 귀한 헌금이 큰 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원하며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예수 산길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인된 자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시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이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의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있었지요? 우리 지난주 설교 그림을 보내준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설교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주아가 파리를 엄청 많이 그려주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일을 시키고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군 그 바로와 바로의 땅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 주아는 파리 재앙을 그려주었어요. 파리가 온 땅에 온 그릇과 온 이불과 온 집에 가득한 그 무서운 재앙이 내려졌지요. 우리 주아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은 정말 어메이징이죠. 주원이가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그려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도 있고요. 이도 있고 파리, 가축들이 죽는 것, 그리고 사람 몸에 전염병, 종기가 나는 것,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 메뚜기 재앙, 그리고 깜깜한 흑암 재앙, 그리고 아이들이 첫 아들이 죽는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들을 주원이가 한 장에 10가지를 다 그려주었습니다. 그죠? 우리 주원이는 정말 모든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자, 네, 루다미는 그리긴 그렸는데 어디 놔뒀는지 몰라서 못 보냈어요. 이제 우리 루다미 다음에는 그려서 어디에 놔두는 것까지 잘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9가지 재앙까지 다 지나갔지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는 보내긴 보내는데 남자들만 가라, 또는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싫어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세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이 땅에 닥치게 될 10번째 재앙을 잘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사모님이 구한 10가지 재앙을 골라봤는데 주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모든 재앙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곡식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기후의 신 등등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거짓된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로 심판하신 것이지요. 전쟁을 벌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온 천하가 알도록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자, 10번째 재앙은 우리 주원이도 잘 그려주었지만 첫 번째 난 아들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인데 한 집도 그냥 건너가지 않고 가축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의 그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식물을 들고 피를 묻혀서 문에 바르고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우리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린 양을 사람 수대로, 그죠? 주원인의 가정은 5마리, 루다민의 가정은 4마리를 잡아서 피를 모아서 이 들고 있는 식물은 우슬초예요. 우슬초에 찍어서 이 우슬초는 그 피나 액체를 잘 묻게 하는 그런 식물이래요. 그 식물에 묻혀서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바르고 있죠? 지금 루다미 왜 이렇게 흔들리지? 루다미도 바로 잘 앉아야지, 그치? 지금 이래도 딱 보고 있는데 우리를. 자, 이 피를 묻혀서 지금 문 위에다가 이걸 인방이라 그래요. 지금 그리고 있는 피를 묻히고 있는 저 윗부분을 인방에도 묻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기둥 설주에도 피를 바르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양고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양고기는 머리와 내장과 다리와 그 모든 것을 삶거나 찌지 말고 불에 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에 구워서 다 먹고 남는 것은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아침까지는 그 고기를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양고기가 이렇게 불에 구워져 있죠.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무교병은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주 딱딱한 빵인데 이 왜 딱딱하냐면 발효를 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발효가 뭐냐면 이스트나 그런 거를 넣고 빵이 부풀어 올라서 우리가 먹는 빵은 엄청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딱딱한 채로 빵을 만들어서 양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쓴 나물, 맛있지 않고 씁쓸한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쓴 나물은 아마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쓴 나물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3가지를 먹으면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느냐면 누워서 편안한 이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허리에 허리띠를 하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음식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자,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가세요 하면 금방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날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온 집을 다니시면서 심판하실 때에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지나가시고 패스하시고,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그 집에는 여호와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신다? 첫 번째 난 아들을 죽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그날 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양의 피를 다 바르고, 그 소식을 알지 못하던 애굽 사람들은 그냥 잠들어 버린 그날 밤이었어요.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시는데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패스하시고, 발라져 있지 않던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은 한 집도 빠짐없이 큰 아들이 죽는 아주 무서운 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 동네에서 한 집만 그 아들이 죽어도 큰 소리로 울어서 아주 시끄러울 텐데, 애굽 백성들의 모든 집들은 한 집도 빠짐없이 통곡 소리와 울음소리로 그 밤이 아주 무섭고 어려운 밤이 되었어요. 바로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왕의 집은 패스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왕의 큰 아들도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 밤에 모든 애굽 백성들이 바로 왕을 찾아와서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가 정말 참 신입니다. 보셨지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저들이 믿는 여호와입니다. 저들을 빨리 쫓아내세요. 빨리 저들이 가고 싶어하는 땅으로 보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렇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 음식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소와 양과 모든 재물과 모든 어린이들과 온 가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읽을 줄 알 것 같아요. 뭐죠? 주아는 아직 잘 모르겠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패스했다 그랬죠. 패스고요. 이거는 오버예요. 그래서 뛰어넘었다, 건너갔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패스 오버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도 어린이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아주 소중한 피이기 때문이에요. 자,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읽어볼까? 유월절.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고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에게 제일 좋은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이 유와 월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유자도 뛰어넘는다는 말이고 월자도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똑같죠? 패스한다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패스했지? 뭐를 보고 패스했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한 그런 상장을 보고 그 집이 패스했나? 아니에요. 그 문에 발라져 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뛰는 그런 역사가 그날 밤에 있게 되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던 것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었지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피를 바른 집과 그렇지 않은 집. 그 중간은 없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피 아래에 있었던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는, 피를 바른 집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지만, 구원이 임했지만, 피가 없는 집에서는 죽음이 있었고, 그죠? 울음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또 어떤 일을 잘해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누가 살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 살든지 간에, 그 문에 발라져 있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패스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감사하며 그 피를 전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일평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 중에도 잘 집중하고 말씀 잘 기억하고 잘 그림으로 그리고 마음에도 잘 새기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도 어린이 설교에서도 잘 설명했듯이 그 유월절과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어떤 것을 뛰어넘었다는 뜻이죠. 무엇을 뛰어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9가지 재앙에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 장자 재앙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1년 된 수컷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그날 밤에 다 먹어야 했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로 먹어서는 안 되죠. 피를 먹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물에 삶아서도 안 됩니다. 또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되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또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통째로 구워서 뜯어 먹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머리뿐만 아니라 정강이, 내장, 정강이와 내장도 남김없이 다 구워 먹어야 됐습니다.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습니다.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는다. 이런 설명들 방금 우리 어린이 설교할 때 잘 들으셨죠?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을 전체적으로 꿰뚫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급함이었습니다. 다급함.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다급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누룩으로 발효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했고요. 고기를 물에 삶아서 오랫동안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워서 이제 먹도록 했고, 이제 그것을 뭐 고기가 있다면 잡았다면 그것을 다 해체해 가지고 뼈를 꺾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바로 구워서 빨리 먹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가방을 메고 이렇게 먹었다는 것이죠. 마치 소방관들이 출동 대기를 하면서 온 장비를 다 챙겨놓고 뭔가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절박하고 지체할 수 없는 그 어떤 사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밝을 때까지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묻어 있는 그 집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음의 사자들이 그 모든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들을 자자손손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요. 또 유월절이 있는 달이 그 새해 한 해에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그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달력을 하자면 6월절은 3월 정도인데요. 이스라엘은 3월이 이제 새해인 거죠.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 6월절을 지키고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절기인 6월절, 여러분은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명절에 떡국을 먹고 팥죽을 먹고 견과류를 먹는 그런 풍습처럼 왜 여러분은 그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또 등산화 같은 거를 신고 급하게 양고기가 들어간 어떤 패스트푸드 같은 걸 먹으면서 어떤 썬 나물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6월절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서서 먹는 일은 하지 않지만 이 6월절이 가지는 그 진정한 의미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6월절의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기에 그분의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시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2절부터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음이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빨리 죽지 않으니까 다리에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빨리 죽게 하려고.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이루려고 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유월절 저녁 식사 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 유월절의 기원이 되었던 그날 밤, 우리가 방금 성경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었잖아요. 유월절 기원이 되었던 그날 밤의 죽음을 지나치게 했던, 패스오버하게 했던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 식탁에서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백성들은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생명과 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피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의 식탁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연관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서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이 희생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유월절에 있었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차려진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직접 비유하신 것은 유월절 전날 밤에 생명과 죽음을 가름했던 그 피처럼 자신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생명의 피를 쏟은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심,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패스오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그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대인들이 희생 제사에서 행해진 그 피를 통한 죄사함의 그 피와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하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우리가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월절의 그 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양을 잡아 먹거나 그걸 구워 먹거나 썬 나무를 먹거나 무교병을 먹거나 이런 모든 의식들이 우리에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의식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유월절의 그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거룩한 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온 삶과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하고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또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을 다 열어놓으셔서 당신의 몸으로 찢기셔서 휘장을 열어놓게 되셨고, 그 길로 새로운 산길 혹은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산 길이 되신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교회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2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한 교회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6월절 저녁 식사, 그날 밤 그 다급하고 지체할 수 없었던 그 저녁 식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행했던 이 성만찬은 그래서 동일한 선상의 의식이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인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신 이 성만찬이 바로 6월절의 의식을 연계한, 이어받은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에 패스오버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과 연관시켜서 그 일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6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행위가 또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6월절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만찬은 우리에게 첫 성찬식이 되었고요. 6월절의 그 마지막 만찬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의 첫 6월절 만찬이 되었습니다. 첫 성찬식은 그 6월절의 의미를 깊이 간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죽음도 위협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어가는 일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날 밤, 어두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었던 일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어서 출발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사실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으로 바뀐 인생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죄사함, 그로 인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가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매우 영적인 측면에서 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정말 패스오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 그 죽음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해야 되는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끝도 없는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겠다고 하는 그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이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사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와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의 차이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월절 패스오버 했던 그 의미가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과 출애굽의 그 중간에 있던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죄가 애굽과 출애굽의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래서 그 패스오버 해서 출애굽하게 됐던 그 삶에 있어서의 놀라운 변화는 영적인 변화이지 어떤 우리의 육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삶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고생스럽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요 생명이 있는 인생이어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오해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패스오버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삶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평생 오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짚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복받은 것입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야, 너 복받았어. 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받은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입니까? 사실 원철이가 이번 주에 학교 숙제를 내야 된다고 해서 제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복받은 것이 뭐냐? 기록하도록 해놨더라고요. 팔복을 쭉 읽으면서 그 과연 복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 복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복 받았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까? 부자가 된다, 뭐 건강의 복을 받았다, 어떤 행운을 누렸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십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은철이한테 내가 답을 주지 않고 네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은철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복 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고 최우선의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6월절에서 이거 의식을 치를 때요. 제가 한 가지 꿰뚫는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급함, 지체할 수 없음. 이것은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구원의 어떤 시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역사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단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과학책도 아니고요. 역사책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책처럼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 근데 역사책인데 이렇게 빠진 게 많고 중복되는 게 많고 서로 역사가 맞지 않아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장을 펼쳐보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문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챕터를 펼쳐놓고 봐도 구원에 관한 문제 외에 얘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받은 것,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것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복받은 자가 누리는 그 혜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집을 샀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얻는 그것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요.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배가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갈급함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뭔가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 성공 잡으면 안개처럼 잡을 수 없는 허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또 그 죄의 씻음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여러분에게 그 복이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일단 생명의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생명이 자라죠. 죽은 돌에게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그 돌은 자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차츰차츰 느리지만 속도는 다 다르지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그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예배가 달라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게 보이고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질이 다른 수준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매주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은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잡고 쟁취하고 누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한 가득한 그 나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그렇게 주님 우리를 새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런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 어두웠던 그날 밤 심판과 재앙과 저주가 넘쳐났던 그날 밤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반대로 참으로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생명을 부여받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에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산길 교회로 함께 만나게 하신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이 산길을 통해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 동료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보내마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내려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참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주의 성도들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이 물질도 나의 것임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더 밝게 비치고 빛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이 재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 주여 은혜를 다하셔서 그 생명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빛을 보며 밝게 자라는 저 식물들처럼 온전히 열매 맺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하고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왜 그렇게 피가 강조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셨던 분은 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라는 것은 좀 꺼리는 것이고 우리가 좀 멀리하고 싶은 것이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 보혈, 피가 이 성경의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우리는 꺼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피가 없이는 사움도 없는 것이고 피가 없이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피의 은혜, 피의 복음 이런 걸 기억하시고 그토록 피가 많이 강조된 것을 의문을 품고 계셨다면 제 의문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피의 놀라운 은혜를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또 구원함 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